마태복음 25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부터 13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자, 오늘 말씀은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열 처녀는 신부의 들러리죠. 신랑이 혼인잔치에 오면 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이제 나가서 맞이해서 이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10명 가운데 5명은 슬기로운 처녀였고 5명은 미련한 처녀였다. 슬기로운 5 처녀는 등을 가지고 가는데 기름을 따로 준비해서 갔고 미련한 5 처녀는 등만 가지고 갔다는 것이죠. 신랑이 늦게 오니까 다 같이 졸고 있다가 이제 신랑이 왔다 하는 소리를 듣고 잠이 깼는데 등에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 것이죠. 그제서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갔는데 그 사이에 신랑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려서 이 미련한 5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죠. 이 비유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준비하라.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게 2가지 있지 않습니까? 나이 드는 것 피할 수 없어요. 언제 내가 이렇게 이 나이가 되었나 싶지 않습니까? 세월이 정말 빠르다. 세월의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노후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합니다. 또 한 가지 피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우리 모두는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노후 준비는 몇 년을 위한 준비지만 이 죽음을 위한 준비는 영원을 위한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첫째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준비죠.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고 못 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데 그 결정의 근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뭐다? 거듭남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이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저의 첫 번째 사역지가 이제 대학성 교회였는데요.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캠퍼스에 전도를 나갈 때가 종종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어느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한 학생에게, 지나가던 학생에게 이제 잠깐 시간을 내줄 수 있냐. 그래서 이제 복음을 나누는데, 그 학생이 아주 귀찮다는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영접기도 해주면 돼요? 제가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은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사람을 이제 자주 만나봤던 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접기도 해주면 되냐고 아주 시크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영접기도만 따라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거 중요한데 마음으로 믿어야죠. 믿음이 없이 영접기도를 그냥 따라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선물입니다. 장례식장에 많이 가게 되잖아요. 장례식장. 모든 장례식이 다 슬프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호상이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위로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그 표현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아무리 장수를 하셨어도 너무나 슬프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그 장수하셨다, 그게 자기한테 큰 위로가 되지 못한다, 그런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호상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호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 다시 만날 재회의 소망,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닮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갔다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또 누군가가 그랬다면 그 장래는 호상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셨다면 죽음 이후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원한 생명 주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사랑하는 저의 가족, 제 친구, 제 이웃도, 저의 전도 대상자도 그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우리가 죽음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지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소원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에 힘든 세상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죄의 유혹과 싸워야 되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유혹과 싸워야 되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싸워야 되고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려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싸워야 되고요. 내 안에 생기는 부정적인 마음, 악한 생각,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분노와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은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 되시는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결론이 뭐였어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었죠.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뒤에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광야가 있었고 싸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싸움에서 너희를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실 것이기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행복한 삶은 싸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그 싸움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끊임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 내 마음에 생기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의 싸움, 나를 흔드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또 사람들, 문제들, 그런 것들과의 싸움. 그 싸움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열심히 그 싸움을 싸우셔서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죽음을 위한 준비는요,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후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연금을 들고 부동산을 구입하고 하잖아요. 투자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 이후를 믿는다면 죽음 이후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 투자가 가장 지혜로운 투자이고 가장 많이 남는 투자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들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쌓인 것만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쌓인 것들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 투자하세요. 남는 것은 사진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에 투자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게 뭐예요?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성령 받고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영원히 남는 것은 영적인 자녀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영적인 자녀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전도로 예수 믿게 된 사람, 나에게 힘들 때 기도 부탁하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 내가 평생 기억하고 기도해 줄 사람, 여러분 영적인 자녀 꼭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은 한 사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해서 결국은 내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약속하십니다. 또 여러분, 하늘의 재물을 열심히 쌓으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죠. 돈은 잘 모을 때가 아니라 잘 쓸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재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재물을 드린다는 것은 마음을 함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없으면 재물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이 힘들게 번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동전 2개를 귀하게 보셨잖아요. 작은 것이었지만 거기에 그 여인의 마음이 담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겼기 때문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 소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돕는 일에, 어려운 사람을 위한 일에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재물을 하늘에 많이 쌓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죠.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을 열심히 준비하며 살아가셔서 우리 예수님 만나는 그날에 기쁨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 배웠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 예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으신 분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가장 잘 아시오니, 우리보다 더 잘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를 따라 채워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원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난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앞길을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최상의 컨디션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최상의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결혼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 태의 문 열어 주시어 그 가정에 큰 기쁨의 소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몸이 아픈 자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친히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각종 암은 소멸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오장육부는 강건하게 될지어다. 막힌 것은 뚫릴지어다. 골절된 부위는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마비된 팔과 다리에 감각과 힘이 돌아올지어다. 뇌질환 심장질환도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함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독수리가 나게 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요 하늘 문을 여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